어떤 선교사님이 기차를 타고 사역지를 돌아보려고 가고 있었는데 앞에 앉은 청년 한 사람이 낙심을 하면서 얼굴이 창백해서 괴로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했습니다. 형제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불난 집에 부채질하세요. 당신이 내 처지가 되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계신다면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내버려 두는 겁니까? 그러니까 잠시 후에 이 선교사님이 만년필을 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형제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형제님, 이 만년필을 이 테이블 위에다가 한번 세워보실래요? 아니, 지금 날 약 올리는 건가요? 이렇게 흔들리는 기차에서 만년필을 어떻게 세워요? 이렇게 흔들리는 기차에서 만년필을 세우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네. 그러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울 수 있지요. 그러고서 선교사님이 만년필을 손으로 잡은 채로 만년필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아니, 이분 정말 웃기시는 분이네. 만년필을 손으로 잡고 세우면 누가 못 세워요? 그렇지요, 형제님. 만년필은 그냥 세워지지 않지만 손으로 잡아주면 세워지는 거지요. 형제님, 인생도 마찬가지랍니다. 혼자서는 일어나지 못하지만 주님이 손을 잡아주시면 일어설 수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쓰러진 것을 능히 세우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부족한 것을 능히 채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귀한 말씀, 암송구절인데, 자, 찾아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성경책을 찾아서 언더라인도 하시고 메시지를 아주 귀한 글들을 깨알같이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남기신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특별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21장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한 삶을 산다, 이런 의미입니다. 형통이라는 게 영어로는 success예요. success, 성공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하면 되나요? 그렇게 돈과 재물과 성공에 대해서 그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시는 분이 있는데, 돈과 재물을 숭상하면 안 되겠지만 돈과 재물이라든가 권력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거룩한 것입니다. 형통이 success인데, 영어로 success인데 성공, 다른 의미로 이제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 복 받는다. 이걸 이제 일부만 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을 잘 모르고 신학적인 지식을 어설프게 주워 들었다든가 서당계 3년이면 이제 풍어를 읊는다고, 개가 지나가다가 이제 문자 하는 소리를 잠깐 듣고서 아유, 복 받는 거 그 기복신앙 안 돼요. 기복신앙이죠. 에이, 그런 무지한 소리 하지 말아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잘 이해하면 여기에 아주 심오한 인생의 비밀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성경책 요소에 다 있는데 그걸 다 찾아볼 수도 없고 찾기도 어렵지만 이제 대표적인 거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 자, 이 말씀은 막 입에서 줄줄줄 이렇게 나와야 돼. 시편이 어디 있는 건가요? 그래서 막 떠듬떠듬 찾는 분들은,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면 아직 이제 성경책도 없을 텐데, 성경책을 이제 큰맘 먹고 하나 사셔야 돼. 서점에 가시면 요즘에 이제 활자책 큰 것도 나오고 하여튼 좋은 성경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세상 인생사가 모두 그렇잖아요.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좋은 거에 투자를 해야 돼. 이 성경책도 어디 가서 그냥 흔 거, 고물 같은 거 가서 어디 중고책방에 가서 사려고 그러지 마시고, 남이 쓰던 거 이렇게 얻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자기가 값비싼 돈을 들여서 성경책 하나 사셔야 돼. 평생에 한 권 정도 자기가 투자를 하셔야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이제 종류별로 모든 성경을 다 이제 구입해가지고 이제 그걸 보기도 하고 그다음 밑줄을 쳐놓기도 하는데,
자,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요행을 즐거워하다가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해외여행 많이 다니고 비행기 타고서 유럽 여행도 다니다가 이태리 가서 피자도 먹고 로마에 가서 사진도 찍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죠? 율법을 주야로 묵상. 여기 묵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영어로는 이제 meditate인데, meditate. 이 묵상이라는 게 이제 소를 연상하시면 돼. 소. 여러분 소 아시죠? 이 반추동물인 소가 계속해서 말씀을 음미하는 거예요. 이 소가 뭔가 이렇게 껌을 씹는 것 마냥 막 이렇게 계속 입을 놀리잖아.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아시는 분이 그 경기도 양평에 사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양평이 아니라 양평에서 한참 들어가요. 그 불도 안 들어오고 수돗물도 없던 데인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방학 되면 꼭 거기 놀러 갔어요. 거기 가 보니까 이제 그 집에 소를 키웠는데 소가 보니까 막 계속 뭐 껌을 씹듯이 계속 입을 놀리더라고.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소가 반추동물이란 말이에요. 위가 4개죠. 위가 4개라서 계속해서 이제 먹은 것을 이제 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입을 놀렸는데 묵상이라는 게 이 반추동물 소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음미하고 말씀을 씹고 말씀에서 그 뜻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으면 계속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을 하면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그냥 황금덩어리를 제가 드리네. 돈의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보물덩어리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에 이어서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야, 빨리 가봐야지. 거기 황금덩어리가 있다는데 그냥 슝 날라가지고 역대상으로 빨리 가보자. 구약성경 역대상이 어딘지.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고 성경책을 멀리 하시던 분은 메시지를 잠깐 그 포즈를 멈춰 놓으시고 그 성경책 맨 앞에 보면 그 순서가 나와요. 성경책 순서가. 그 성경책 순서를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역대상을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페이지 수를 그 페이지에 맞게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쫙쫙 펴가지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거 못 찾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요즘은 이제 성경책 옆에 그 색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경책 그 이름이 나오는데 이제 역대상은 역대상이라고 나오지 않고 이제 대상이라고 나오죠. 그 준말. 그것도 성경책 맨 앞에 보면 나와요.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은 막, 누가복음은 눅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은 요. 그래서 성경책 처음 보시는 분은 이렇게 신약 성경에 복음이 이렇게 많노?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식으로 복음을 복음으로 생각해가지고 볶음밥 먹듯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성경책을 찾는 분도 계시는데 하여튼 즐거운 마음으로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 이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이제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인데요. 자,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만 가지고서도 설교를 1년 내내 하고 책으로 몇 권이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비밀들이 숨어 있는데 사실은 성경책 역대상 보면요 그 읽질 못해요. 너무나 복잡하고 막 그 사람 이름 엄청 나오고 여러분 그 러시아 문학서 같은 거 보면 막 사람 무슨 스키 막 이러면서 계속 나오죠. 그럼 막 혼란스럽고 그러면서 집중이 안 되는데 이 역대상도 마찬가지예요. 막 족보 나오고 막 사람 이름 계속 나오는데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데 그 가운데 진주나 보석처럼 역대상 4장 9절로 10절만 요런 말이 나와.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제가 메시지 전한 거에서 이 야베스에 관해서
메시지 전한 게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야베스가 이제 엄청 어려운 가운데서 태어나기도 하고 성장 과정이 힘들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위대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베스가 복 받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복에 복을 더하사,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그 CCM으로도 나와. 야베스의 기도라고 그 유튜브 같은데 쳐보면 아마 그 노래가 나올 거예요. 그 노래 자체가 이 가사야.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 이 내용을 많이 읽어보시고 기도할 때 이 내용대로 기도하실 수도 있고, 아주 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주여 나에게 복을 더해 주소서. 근데 복에 복을 더해 주소서. 또 나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우리 학생 같으면 미국 유학을 통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하소서. 사업가 같으면은 귀한 사업을 통해서 돈도 많이 벌고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 기도 내용이 참 너무나 명쾌하고 현실적이고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복을 받아서 주님께서 삶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근심을 물리쳤다. 이거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 질문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기도라는 것은 아주 거룩한 거고, 뭐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할렐루야 하면서 뭐 기도해야 되지 않냐.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맞이하는 그런 어려움이라든가 생활 중에서 소사라고 그러죠. 생활 중에서 맞이하는 그 작은 일들, 그런 것들조차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주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연인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서로의 마음을 전달하고 표현했을 때 서로의 사랑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돈도 많이 벌고 아주 무슨 갑부가 됐나요? 이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야베스의 기도 내용은 이제 현대적인 성공과 현대적인 복의 개념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건데, 역사학자들의 그 리서치에 의하면 이 야베스가 율법학자가 됐다고 그래요. 율법학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신학자지, 신학자.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을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시편 1편에 보면. 그러니까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야베스가 율법학자가 돼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야, 이렇게 시편하고 역대상을 연결지어서 생각하니까 야, 이게 너무나 신기하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야베스가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완전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복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서 뭐 물을 떠다 놓고 이렇게 비시나요? 옛날에 그 정한수를 떠다 놓고 새벽에 이렇게 빌면은 천지신명이 나한테 뭐 복을 준다. 뭐 이런 사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엉터리 신을 믿으면 안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뭘 믿는 거예요? 교회 가서 교회를 믿습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교회 목사님 말씀을 믿느냐? 교회 장로님 말씀을 믿고 교회 권사님 말씀을 믿고 교회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데 이리 와 김집사, 이리 와요. 밥 해야 돼. 밥.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밥이 중요해. 이러면서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주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이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 내가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영생이 있구나,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 분들입니까?
완전한 복을 받았습니까? 아직도 물질만을 구하는 복의 수준에 머무는 사람들입니까?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야베스가 복을 받아서 주님께서 삶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근심을 물리쳐 주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완전한 복의 복을 받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